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람의 소명, 우리에겐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여정을 떠나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부르심의 첫 마디가 사실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떠나라는 그런 자비로운 초대였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그 정반대로 개인의 감정 같은 건 다 배제된 채 너 가라 하는 거역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명령이었다면요? 오늘 저희는 마리노엘 파뷰의 주석을 바탕으로 이 부르심의 본질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핵심 질문이 바로 그거죠. 아브람의 소명은 자비로운 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성취와 행복, 이걸 향한 여정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언약 공동체를 세운다는 보편적이고 계약적인 사명을 우선하는 그런 신적인 선택 행위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는 이 소명이 본질적으로 아브람 개인의 행복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모든 신앙인의 보편적인 모델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개인의 행복이라는 측면은 사실 후대의 영성적인 해석이 덧붙여진 결과물에 가깝고, 원문 자체는 언약 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단호하고 엄중한 신적 명령에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신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타뷰의 주석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듯이 11세기 유대인 주석가 라시는 레크레카라는 히브리어를 너를 위하여 가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건요, 그냥 단순히 떠나라 하는 지시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유익을 위해, 너의 행복을 위해 가라는 거의 다정한 권유에 가까운 자비로운 초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계획은 처음부터 인간의 행복을 향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응답은 바로 이 자비로운 신에 대한 순수한 믿음의 행위고요. 과거에 신을 의심했던 아담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신앙인이 따라야 할 믿음의 원형이 되는 거죠. 약속의 내용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축복에서 시작하거든요. 이 신뢰에 기반한 인격적 관계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축복은 그 이후에 이 관계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 해석이 주는 영적인 울림,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 가라는 말, 정말 매력적이죠. 다만 원문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그려져요. 주석가 타뷰 자신도 그 해석이 신앙적 과잉 해석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건 11세기 주석가 라시의 깊은 묵상에서 나온 것이지 원문 자체의 1차적인 의미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 훨씬 더 간결하고 단호해요. 너, 가라. 이건 개인의 행복에 대한 달콤한 초대가 아니라 신의 절대적인 주도권과 아브람의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고대근둥의 전형적인 소명 이야기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약속의 핵심도 개인의 영적 여정을 넘어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이게 현대적인 의미의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신학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을 복은 아브람 개인의 성공에서 파생된 보너스 같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소명의 궁극적인 목적 그 자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걸 그냥 과잉 해석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원문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정신을 포착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신의 본질, 그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32편은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노래하잖아요. 이처럼 자비로운 신의 계획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아브람의 소명을 그의 유익을 위한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건 이건 지극히 타당한 해석입니다. 타뷰가 인용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신은 우리를 향해서 재앙이 아닌 평화의 계획,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을 품고 계시니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의 본질 아닌가요?
그 논리에는 제가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시편이나 예레미야서 같은 후대의 신학적 통찰을 수백 년 전의 텍스트인 창세기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은 원문이 가진 역사적, 문학적 특수성을 흐리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 가라는 명령의 간결함과 무조건성, 이게 그 자체로 엄청난 문학적인 힘을 갖거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급진적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약속된 행복이나 개인적 이익에 대해 온전히 계산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오직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보장된 행복을 향한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미지의 것에 대한 뭐랄까 맹목적이라 할 만큼 온전한 신뢰를 강조하는 거예요. 신뢰의 본질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순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 그 지점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약속의 순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절에서 신은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선언해요. 보편적 축복에 대한 언급은 그 다음에 나오죠.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브람이라는 한 개인의 구체적인 삶과 그의 성공이 보편적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의 개인적인 서사가 먼저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 견고한 토대 위에서 비로소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축복이 흘러나가는 구조인 거죠. 만약 아브람 개인의 행복과 성취가 부차적인 것이었다면 신은 처음부터 보편적 사명을 먼저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순서가 제 주장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축복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자 전제 조건이에요. 신은 한 개인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그 개인을 훌쩍 넘어서죠. 소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구절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아브람은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 선택된 도구인 셈이죠. 터비 주석가가 명확하게 짚었듯이 성경에서 모든 소명은 항상 타인을 위한 사명을 위한 겁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관심사를 채워주기 위한 부르심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람이 받은 축복은 근본적으로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도구라는 표현은 사실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델은 그저 명령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모습뿐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랑의 신에 대한 능동적인 신뢰의 모델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신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자비로운 구원 계획 말이에요. 신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억압하거나 도구로 삼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운명을 해방시키고 그를 통해 온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소명은 본질적으로 해방의 사건이라고 봐야 해요. 너를 위하여 가라는 것은 곧 너를 얽매는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진정한 너 자신이 되라는 해방의 선언인 셈이죠. 저는 그 믿음의 모델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아브람의 믿음은 안락함이나 보장된 행복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미지의 위험과 상실을 기꺼이 감수하는 급진적인 순종의 모델이에요. 본문은 아브람의 내면 묘사를 단 한 줄도 하지 않아요. 그저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아주 간결하고 건조하게 서술할 뿐이죠. 이건 신뢰라는 감정적인 측면보다 이해할 수 없는 신적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과 순종을 훨씬 더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요구는 생각해보면 엄청난 상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건 자신의 정체성과 안전망 전부를 버리라는 말과 같거든요. 이건 단순히 더 큰 이익을 약속하는 거래가 아니라 안정된 모든 것을 버리는 대가와 희생이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임을 보여주는 거죠. 바오로 역시 티모테오에게 복음이 쉬운 행복을 보장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의 장엄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희생의 측면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동력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저는 그 동력이
바로 나의 행복을 바라시는 신에 대한 깊은 신뢰라고 봐요.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건 그 끝에 더 큰 해방과 성취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단순히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떠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소명 이야기의 매력은 신의 명령과 인간의 행복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브람이 그 길을 떠날 때 과연 약속된 행복의 청사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의 말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면 그의 머릿속에는 구체적인 행복의 그림보다는 가라는 명령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행복은 결과적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소명의 순간의 동기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만약 아브람이 저에게 어떤 행복이 보장됩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과 같은 무게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위대함은 묻지 않고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즉 순종이 신뢰보다 앞서는 행위였다는 거죠. 네, 어느덧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저는 아브람의 소명을 개인의 행복과 성취를 향한 신의 인격적인 초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에 담긴 해방의 메시지를 온전히 파악하는 열쇠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를 위하여 가라. 나는 자비로운 음성에서 시작해서 한 개인의 성공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이 구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의 구원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개인을 향한 신의 자비로운 측면이 이 이야기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해요. 하지만 신적 명령의 단호함, 그리고 보편적인 사명을 위해 자신의 안정된 모든 것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아브람의 급진적인 순종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신적 선택행위라는 이 이야기의 거대한 신학적 무게가 보존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문의 간결함과 엄중함이 후대의 따뜻한 영성적 해석으로만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 아브람의 소명은 한 개인의 구원 여정과 언약 공동체의 보편적 사명이라는 이 두 개의 강력한 축 사이에 건강한 긴장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관점은 서로를 배제하기보다는 어느 한쪽만으로는 볼 수 없었던 텍스트의 입체적인 면을 함께 비춰주면서 우리 이해를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상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개인을 향한 자비로운 부르심이 어떻게 세상을 향한 거대한 계획으로 이어지는가, 혹은 그 거대한 계획을 위해 한 개인은 어떤 순종과 희생을 요구받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창세기 12장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게 던지는 도전일 겁니다.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언제나 그렇듯 듣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